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까? 또는 도무지 해결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낙심하지 않고 생에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막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막혀 있으면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길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막혀 버립니다. 또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헤쳐나가야 할까? 현실을 보면은 막혀 있던 것들이 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막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터를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도울 수 없는 길이지만은 이게 외로워 보이고 쓸쓸하게 보여지지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성전 건축을 앞두고 여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교회가 건축한 데 있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도 그 누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조적인 발언도 충고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 인도받지 않고 성령 인도받지 않고서는 도움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한빛선교교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만이 있으면은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치유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있으며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치유 운동을 하려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엘리트고 가진 자가 되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해박하고 박식한 지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눈은 멀쩡하게 잘 보입니다만은 영적인 장님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1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22절부터 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잠깐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제 괜히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은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보아라. 표징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나에게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할게.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먹을 것,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먹을 양식이 빵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너희한테 내 주의를 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좋아하는 누룩과 헤롯이 좋아하는 누룩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막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는 것을 이미 아시고 어찌하여 이 제자들아, 너희들은 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식하냐? 너희는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줬을 때에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강주리가 남아있더냐? 너희들 그도 보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죠. 네, 몇 강주리일까요? 12강주리. 5,000명한테 먹일 때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빵 7개를 4,000명한테 주었을 때는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빵이 몇 광줄이나 가득 남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네, 7강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베세다 동네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이 소문을 듣고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눈먼 자, 맹인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자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사람의 그 소경의 손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셔서 어떻게 했죠? 그 두 눈에 예수님께서 침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그 소경한테 침을 바는 것밖에 없는데 뭐가 보이느냐? 이건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소경이 나무를 봤어야 알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소경의 눈에다가 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이제 시력이 회복되며 모든 것이 아주 또렷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마을로 들어가지는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치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치유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영적 치유운동하는 교회, 그 영향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치유운동하는 교회 성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Heavenly Power죠. Heavenly Power. 하늘의 힘, 하늘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소경은 만나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DNA가 있습니다.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생물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자, 유전자 검사할 때도 DNA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DNA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영적인 DNA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DNA 갖고는 아무리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지식이 옳다 해도 헛방입니다. 헛방.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DNA,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영적인 DNA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DNA로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여기 출신이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리지널 정통적인 유대인이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개인의 능력을, 또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 지위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며 높아지려고 한 이 세상적인 이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외적인 조건만을 따지고 있어요. 자꾸 따지면서, 자꾸 충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돼요. 이것이 영적 DNA 가진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지식을 주장하면 안 돼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제가요, 예전에 찬양 사역할 때는, 총각 때 말이에요, 정말 지방에서 사역할 때는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고 안수기도 안 해도 일어났었어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헤븐이 달란트, 하늘의 달란트를 내게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그때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최고였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요, 찬양 사역자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요,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했으면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죄송합니다. 늙어 빠졌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들만 있다면 저 자신 있게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저 유치원 원장이 있다는 걸 안 믿었어요. 저 유치원 원장 잘했어요. 운영 잘했어요. 지금 하라면 못해요. 85, 6년도에 로얄 프린스 타고 다닌 총각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요. 없어요. 과거 내가 잘 나가서 뭐예요? 지금은 우리 내무부 장관이 어린이집 원장인데 더 잘하는데 저보고 하라면 못해요. 저는 지금 현실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요, 우리 집사람을 어린이집을 능가하려면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려면은 여러분의 과거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부터가, 우리 한비선교교회부터가 영적인 DNA를 가진 자가 되어서 바뀌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불신앙, 쓰레기 같은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언약 속에 있는 비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각인이 되어서 새로이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현장 살린 곳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교회 살린 곳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린 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주변의 악한 상황과 세력들을, 어두운 세력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의지하려고 하지 맙시다. 세상으로부터 필요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가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지 세상이 우리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비난한 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비난한 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재는 여전합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이 사회 인간 조직이 그렇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왜? 자기 힘이 약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강한 척 하게 하려고. 그러나 바울은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있음을, 나타남을 대적하는 자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바울이 낮은 자가 아닙니다. 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한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전달되는 영향력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며 한비 선교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며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실비실해서 되겠습니까? 무능한 것처럼 보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제가 과거에 잘 나간다고 소문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내 자식들은 목회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표출되길 원합니다.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만 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사람이다.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 해서는 안 돼.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 어쩌다 봤죠. 이상한 변호사라고 있죠. 뭐죠? 우영우. 그 보면은 저 중간에 봤는데요. 막 걷는 것도 이러고 그냥 막 굉장히 좀 띠해 보여요. 멍하게 보여요. 그 자폐가 장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폐가 있는 자가 무슨 변호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폐가 좀 있는 자가 무슨 변호를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완전히 우습게 봤죠. 그런데 변호할 때마다 수재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잘 짚어내고 변호를 잘해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전엔 똑똑해 보였어요. 지금은 멍청하게 보여지죠. 왜? 똑똑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붙어요. 저처럼 멍청해 보여야 사람이 막 붙어요. 접근을 해요. 그리고
제가 멍청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 들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왜 저 사람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또 이쪽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멍청한 사람은 아니고 멍청해 보이지요. 한기총에 똑똑하다고 하는 총무들 연합회장 회장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래요.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멍청해 보여도 한마디 이렇게 해버리면 돼버려요. 왜? 자기 지식으로 자기를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이거를 증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좀 멍청하세요. 멍청해 보여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전달받고 전달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에 복음의 빛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빛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우리는 똑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빛선교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한빛선교교회를 건축해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과 기도가 뭔지 알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빛선교교회가 비록 모이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건축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 운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변 현장을 살려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치유 운동하는 한빛 선교교회가 되기를, 성도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능력이 임한 가진 자,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달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